여러분,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은 수종됨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참 좋은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일,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말씀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다하나 요네코라고 하는 이분은 38년 전에 그의 나이가 18살일 때 삶의 깊은 좌절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죠. 달려오는 전차 안으로 그냥 몸을 던져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죽었으면 참 좋으련만 죽지를 못했고 대신 두 발을 잃습니다. 또 왼손과 왼팔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었죠. 그러니까 사지 중에 남은 거라고 하는 것은 오른팔과 오른쪽 손가락 3개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살아야 될 이유를 전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갖가지 방법으로 계속 자살을 시도하지만은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그녀는 선교사 제망생인 아키도 씨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 제망생의 청혼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고 꿈에서조차 상상치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네코 여사는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작은 자,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유하긴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힘은 있지만 진리에 눈을 감은 자들, 건강하나 참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섬기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요네코 여사가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바른 삶을 좇아서 불행했던 사람들이 참 행복한 인생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들을 목격하면서 요네코 여사는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남아 있습니다. 한 팔을 잃었습니다. 2 발을 잃었습니다. 7개의 손가락 잃었습니다. 10개의 발가락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가락 3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완전 몸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자신에게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더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손가락으로 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네코는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수기의 제목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참으로 황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한날 한날의 삶이 황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황홀한 기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인데 오늘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황홀하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분은 좀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분의 얼굴을 대하고 이분과 좀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화해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의 활자 안에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분, 만나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그분은 수냄 여인입니다. 이 성경은 수냄 여인을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귀한 여인이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귀분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선지자 엘리사가 너무너무 감동을 한 그런 여인, 귀한 여인, 귀부인, 그분의 이름이 수냄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수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그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유명하거나 뛰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강권했다 그럽니다.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허기졌잖아요. 좀 드시고 가세요.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작은 방 하나를 꾸며내주면서 침상과 거기에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 놓고 피곤해 지칠 때면 쉬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럽니다. 근데 사무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칭찬을 하죠.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난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생각이 주밀하도다. 생각이 주밀하다. 생각이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다 그 말이에요. 자, 참 아름다운 섬김으로 수종된 여인. 성경은 그녀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삶을 본받아라.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기적과 함께 부요하게 만드는 복된 길이 이런 수냄 여인 같은 이런 행복한 인생이 참 황홀하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황홀만 하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수냄 여인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주 뛰어난 사람, 이분은 아주 성숙한 사람, 예지와 통찰력과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왕도 아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이 아름답게 섬기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냄 여인의 장래의 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탄탄대로처럼 잘 열려지고 삶의 문제가 없지는 않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 수종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자,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하론 엘리에서가 수냄에 이르러서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늘 그 집을 들렸다 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를 돕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은 전달이 됩니다. 사람은 감지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 저분이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이런 건 어때요? 마음과 마음으로 다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마음을 알고 엘리사가 좀 편히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편히 또 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뭘까?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남편과 함께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저분은 거룩한 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수냄 여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였을까요? 엘리사. 이 영적 지도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죠.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믿는 지도자예요. 영감과 예제의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해서 영감으로 가득 찬 사람,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아주 영감 있는 사람이죠. 그는 어떻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할 때 그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을까요? 불말과 불병거로 그 주변을 다 호위해요. 자,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보다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몸이 아파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럽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대한 군대다 이 말이에요. 군대. 영적 지도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사,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돕고 있는 여인입니다. 생각이 주밀한 수냄 여인,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수냄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영적 지도자의 사명 감당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 자, 영적 지도자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지도자 어떨까요? 화려한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고통들, 밝음 뒤에 언제나 슬픔이 있죠.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죠. 지도자가 남몰래 겪어야 하는 대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합니다. 또 지극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는 어떨까? 영적 지도자는 참 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져야 할 대가를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 혹독한 대가가 뭐냐면 외로움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수많은 원망의 소리를 듣고 오해를 받고 비평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 수없이 외로웠습니다. 사도 바울 너무 외로웠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배반하고 그 곁을 떠나갔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죠. 엘리사 오늘 본문에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어디서 지냈을까? 그가 거하는 곳은 갈멜산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어때요? 이렇게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동시에 영적 지도자는 피곤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언제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오죠.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합니다. 어제도 선교사님들과 3번의 선교사님의 통화를 했습니다. 이영구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강은교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고석훈 선교사님. 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밝고 환한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죠, 언제나. 자,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고 힘이 드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날 좀 죽여주세요.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피곤하다 이거예요.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그 어떤 사람의 피해를 당합니다.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좋은 일을 할 때 언제나 산발랏과 도비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도 언제나 가롯 유다가 있었거든요. 영적 지도자는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계속 난무하는 것입니다. 자,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리는 어떨까요? 아주 편하고 참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이 강태상에 서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 막 좋을 것 같아. 예. 좋습니다. 사실은 행복하죠. 어려움도 있으나 좋고 행복하니까 저의 자녀도 목회의 길을 가라고 계속 권면을 한 것이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상당수가 저와 계속 얘기를 하면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불행하다면 이런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들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적 지도자는 길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보다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안락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안락한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궁중의 편안한 삶보다 동료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더 늦게 눕죠, 대부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은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섬기고 귀한 격려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냄 여인이 이렇게 귀한 여인이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축복으로 계속해서 복에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2가지 얘기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섬겼다 하는 것이고, 영적 지도자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격려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영적 지도자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지도자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있었다. 주세랑 교회가 속한 이 노회는 아주 큰 노회입니다. 서울 강동 노회인데 이 노회가 얼마나 클까? 노회원인만 숫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6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보면 작은 교단 하나다 이렇게 봐도 돼요. 커요, 교회가. 근데 교회의 숫자의 거의 한 반 정도, 교회의 숫자의 반 정도는 자립이 되질 않는 교회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 송파, 이 잠실, 이게 문정동, 이게 얼마나 부유합니까? 분당 얼마나 부유합니까? 거대한 빌딩의 숲에 부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가난하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극빈자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회 상해비를 내지 못해요. 2년 3년 빌려 있습니다. 저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사정이 이래요. 이렇게 어려워요. 뭘 좀 띄워주셔야 되겠어요. 노회 상해비가 밀리면 못 띄워줘요. 서류들을. 그게 원칙이고 법이라고요. 어제 그저께 어떤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힘이 없지만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노회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들이 핍절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도시 속의 빈민들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나오는 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반 이상이 자립이 되질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건강한 교회죠. 네. 자,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 지도자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또 청빈한 삶이 최고의 덕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청빈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주사랑교회라는 교회에 참 안정적이고 참 좋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학생. 찾아오는 신학생들을 수용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 먹이고 입혀야 하는데, 엘리사는 왕과 군대 장관을 움직일 수 있으나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가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만 장군을 고쳐준 후에도 예물을 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물질적인 필요는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정신적으로 격려를 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이 일이 엘리사에게는 절실한 사람이었죠. 왜? 수많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니까요. 왜요? 선지자 생도들을 키워요. 신학교를 했다고요, 이 엘리사가 성경 본문에.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이 수냄 여인은 영적 지도자의 필요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때요? 남편의 배려와 남편의 사랑이 참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꼭 필요한 공급함과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따뜻한 배려와 거룩한 사랑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을 사실은 엘리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이 수냄 여인에게는 과연 어떤 상급이 돌아올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특별 새벽 부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애쓸 때 어떤 상급이 돌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수냄 여인과 그 남편, 그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이 가정사에서 계속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안 돼요. 의학적으로 안 되고 과학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결국은 어때요? 될 수 있도록. 자, 이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태의 문을 열어주죠. 아이를 낳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수냄 여인의 소망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거든요. 엘리사의 기도로 기적과 같이 다시 살려주는 기적. 그러니까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다 또 엘리사의 기도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참 잘 자라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의 축복이 수냄 여인 가정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떠나서 또 하나 물질의 축복.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7년간 흉년을 피해서 가 있어라.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가뭄이 들지 않는 애굽 땅에서 한 7년 정도 있어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견뎌냅니다. 그리고는 흉년이 7년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죠. 근데 돌아올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그녀의 재산을 다시 7년 후에 왕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땅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7년간의 그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받아요. 여러분 7년 동안 땅 비워놓고 가뭄 피해 없는 그곳에서 이제 살고 돌아오는데 땅만 받은 게 아니에요. 7년 동안의 모든 그 밭에 난 소출을 다 받아요. 자, 왕이 허락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녀 문제 해결함을 받고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생애 끝날까지 엘리사의 은택을 입습니다. 예, 생애 끝날까지 엘리사의 은택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축복 기도라고 하는 우산 속에 이 여인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속적으로 엘리사를 섬겼던 이 상은 지속적인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냄 여인과 같은 귀한 분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는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늘 소리 없이 돕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분을 만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 저도 늘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언제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손을 뻗쳐서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맡깁니다. 언제나. 자, 여러분 수냄 여인 같은 귀한 분, 또 그 남편 같은 귀한 분, 그런 분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수냄 여인보다 더 귀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냄 여인보다 훨씬 더 생각이 중밀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압니다. 당신의 피곤함도 압니다. 당신의 낙심도 압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고 고통과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수냄 여인보다 더 놀랍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수냄 여인보다 더 자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한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기억하고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는 냉수 한 잔, 그것은 귀한 상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수냄 여인처럼 살고 수냄 여인의 남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만남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